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베레아 남쪽 요단강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질문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바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가지고 또 대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것을 제한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가해서 설명하시기를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제목이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본래는, 원래는, 그 오리진,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그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문제는 표면적으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래서 이혼 문제에 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본래의 뜻,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 본래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본뜻, 예수님의 본뜻, 성경의 본뜻을 깨닫고 그 본뜻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건의 해결을 항상 본래에다 두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6절에 본래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리고 또 본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오늘 8절에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대화가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시작을, 그 출발점을 우리 예수님은 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을, 진행을, 그 모든 과정과 결론까지 본래에다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 답변입니까? 본래는 이렇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큰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허물어졌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지쳤고 낙심했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물론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몸이라여 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래 그 선지자의 글에, 본래 그 모세의 글에, 본래 시편의 글에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으실 때도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너는 도대체 어디 왕이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본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신앙의 나라지요. 구원의 나라지요. 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진리에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본래에 도전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 본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이런 것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모세가 그랬는데 뭐, 구약에는 이랬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지 않아 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요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타협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좀 절충해 가면서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래로 돌아가서 본래를 관찰하고 본래대로 생각하고 본래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본래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본래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의 그 교회로, 본래의 그 구원의 정신으로, 본래의 신앙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 의식과 이방 종교가 막 흡수되어져서 변형된 이 기독교가, 이 신앙이 아니니까 여기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본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기억하시고 해결하시고 진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와 현실이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 외에나 또 가늠한 연구 없이는 이혼할 수 없는 것이 본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렇지라도 정말 본래는, 정말 본래의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가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번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는 하나님은 공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는 뭐 간음했다면, 남편이 죽었다면 그러면 된다. 율법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본래는 여러분 갈라서지 않고 화목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와 본래의 차이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본래를 몰랐고, 오늘 우리도 그 본래의 뜻을 모르고 형식만 갖출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막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이 좋아요? 아니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선물이 좋아요. 아이들은. 왜요? 아이니까. 하지만 철이 들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고 관계가 원만하고 인격적인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의 것만 보이면 애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많아서 또 사회적인 위치는 있어서 이름 있는 정치인이고 이름 있는 기업가라 할지라도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만 보이면 애요, 애. 본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선물 왜 줘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줄 거 아니면 그냥 돈 주는 게 제일 편하지 뭐하러 신경 쓰이고 귀찮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포장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본질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찬양 좀 못해도 돼요. 너무 지난밤에 피곤해서 이 세상살이에 시달려서 예배 시간에 좀 조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오랜만에 TV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영상이거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주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찌개 끓이면서 하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보다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항상 본질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본래 본질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본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지으실 때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짐승은 사람한테 대들고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고 관계와 위치가 복잡하고 섞이고 엉망이 되고 혼란스러워졌고 태풍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본래는 그게 아닌데 현실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원래 되게 좋은 관계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어요. 사람의 관계는 죄 짓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요 애틋한 관계예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 여자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대표자잖아. 자기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잖아. 그런데 이 여자가 줘서 먹게 했다. 네가 먹은 건지 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변한 거죠. 이렇게 본래하고 현실은 달라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 그 종교상이 본래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이 이런 걸 보니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이나 역사나 종교성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래보다 현실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 결단을 하고 본래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셋째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로 돌아가야지. 그래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여기서 저쪽으로 차 타고 가면 됩니까? 본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도 처음에 짝 지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시죠?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갖고 뭘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 일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영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보니 이제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 집에는 품꾼도 종도 양식이 풍족하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줄여 죽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갔다 그랬어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감정적 깨달음이에요. 현실적 자각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이거 다 추억이고 회상이에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일어나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나오죠. 아직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돌아올까? 언제 본래대로 회복할까? 언제 본래의 모습으로 아들처럼 될까? 이걸 가지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달려와서 측은히 여겨 안고 그 다음에 뺨에 입을 맞추고 여러분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돼지치다가 온 상태예요. 먹을 것도 못 먹어서 헬쑥하게 말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지 같은 상태예요. 알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상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고독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할 만큼 영적으로 그렇게 거지 같은 꼴로 못 알아볼 정도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보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의 얼굴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내가 정말 신뢰를 하고 말았죠.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그 옆에 보호자가 있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바뀌어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먼 나라에 가서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도 우리를 보면 한심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라고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왜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라고요?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왜라고요?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본래로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약속이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큐티 하십니다. 교회에서 홈페이지와 밴드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수가 큐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책들은 사람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이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교회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아름다움을 부추기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당신은 저주받은 존재다. 당신은 끝장났다. 당신은 죽을 거다. 당신은 희망이 없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책을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본래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과 그에 관련된 책에만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인이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더 적혀 있어요.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역사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생명과 온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본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걸 모르면 무슨 이즘, 무슨 주의 여기에 빠져요. 형식주의.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 의식을 강조해서 의식이 인간의 본래인 것처럼 많은 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면 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왠지 의식의 지배를 받잖아요. 어떤 분위기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어떤 몽롱한 감각, 어떤 경험 이런 걸 강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매일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미친 거예요. 오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야 돼요. 오죽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물론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랬다고 쳐도 여러분 은사는 소중한 것이지만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본래로 회복시키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또 염세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 자체가 어떤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덕을 쌓고 막 이래야 이 사람이 본래의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걸로 또 설명해요.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을 정말 가치 없게 만들 때가 많아요. 뭐 인생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인생 뭐 있냐? 먹는 거지. 인생 뭐 있냐? 한때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현실주의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인간의 본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옛날 거보다 지금 게 더 좋아요. 옛날 마이크보다 지금 마이크가 더 좋을 것이고, 옛날 시스템보다 지금 시스템이 더 좋을 것이고, 그죠? 옛날 기술보다 지금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전화가 이 팔뚝 반만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다 차고 다니고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기억나십니까? 많이 가지고 계시지도 않아서 어르신들은 자랑 삼아 전화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전화는 조그만한데 그 안에 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도 담을 수 있고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옛날 것보다 지금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신앙도 옛날 것보다 요즘 신앙이 더 세련된 것으로, 합리화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신앙은 본래가, 오리지널이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완전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전했고, 기록되어진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은 본래가 완전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이것을 깨닫고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본래는 예수님이시며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본래에서 출발하고 본래에서 생각하고 본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 그 본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본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중심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만족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본래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래는 시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빛입니다. 인생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인생은 밝은 것입니다. 인생의 본래는 불만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것, 그게 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래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달 회복 시리즈를 마치면서 회복, 어떤 것이 회복입니까? 몇 가지를 보셨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본래대로 생각하고 본래대로 신앙생활하고 본래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